구제라는 영역이었어요. 지금까지 구제라는 영역은, 그러니까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긍휼이 될 수도 있겠죠. 저희의 초점은 선교 완성, 막 하나님 나라의 부흥, 막 이런 막 뛰쳐나가서 막 전쟁하고 그거 모든 걸 싹 다 내려놓고 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는 아예 없고 그늘에 싹 가려지고 저 사람이 숨쉬고 존재하는 것만을 위해서 너 통째로 너 존재할 수 있게 저 사람 위해서 너 그러니까 썩어지는 미랄되는 하나님 아버지가 고아의 아버지 그리고 과부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마치 그때 인도의 힌두의 사원으로 팔려가던 아이들처럼 그 미혼모들이 버린 아이들 다 시설로 가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믿음으로 양육 안 하면 다 사탄의 손에 팔려지는 우상 숭배하다가 말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세상 나라와 사탄의 손에 팔려지는 그 고아들, 근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버지신 거예요. 보내주시는 대로 장애인이든 지체 부자유자든 노인네든 아니면 갈 데 없는 선교사든 관계없어요. 정말 주님의 그들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드릴 거예요.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24절과 25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아멘. 아멘. 오늘 또 수료하게 되는 우리 긍휼 선교사 두 분에게 정말 축하를 드리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이 귀한 걸음을 걷도록 또 함께 응원해 주시고, 또 귀한 자녀들을 또 이 보통 사람들 잘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함께 또 지지해 주시고 또 허락해 주신 부모님들께 정말 감사와 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함께 같이 또 이 믿음의 여정을 같이 걷는 우리 식구들 모두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기 특별한 곳에 와 있으십니다. 아주 특별한 곳. 그냥 외양으로 보기에는 특별한 게 보이질 않죠. 사실 아이 키우는 얘기로 하면 전 지구촌 모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특별하게 감동이 될까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아이가 9인 가정도 있습니다. 애 9을 키우면 그것도 혼자 키웠습니다. 그 혼자 키운 그 아이 키운 엄마는 썩 그렇게 주목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이 키우니까. 어느 가정에 아이 키우는 것도 쉼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 못지않게 다 정말 자신들의 생애를 녹여 바쳐서 자식들 하나 키우고 남기고 죽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근데 왜 특별하게 느껴질까요? 왜 셈에서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까요? 일이 아니죠.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보상받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남의 자식을, 그것도 나의 삶의 모든 일을 뒤로하고 내 생애를 바쳐서 그렇게 한다? 그건 넘지 못할 벽입니다. 그래서 감동이 있습니다. 세상은 한 가지 원리로 돌아갑니다. 모두가 다 먹든지 마시든지 또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모두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희생의 강도나 아니면 대가지불 이런 외형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목적이 정확하게 납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일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미친 사람도 나의 삶 하나밖에 없는 삶을 녹여 바쳐서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을 희생한다. 말이 좋아 그렇지 그런 일은 본래 불가능합니다. 생존 본능으로 살아가는,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삶에 아주 정말 진한 그런 투쟁도 결국은 나의 만족, 내 일생이라고 하는 내 몫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그 냉엄한 현실의 그러한 구조도 결국은 서로 젖먹고 절사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에게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누구도 그런 일에 대하여 본성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한 세상이 걸어가는 모든 길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그 힘과 전혀 다른 종류의 힘이
작용하는 한 실제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곳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류 역사의 가장 숭고한 스승으로 말할 때 그 숭고한 스승이 있다면 단연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는 스승뿐만 아니라 그는 구주이십니다. 인류를 모두 죄와 그리고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낼 유일한 구주가 되십니다. 훌륭한 스승 되시는 주님께서 그의 제자, 그를 꼭 닮고 그리고 그를 따를 수 있는, 그와 같이 살고 그와 같이 죽고 그와 같이 운명을 같이 할 제자들을 특별히 뽑아서 12명을 세웠고 그리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제자란 다른 말 할 거 없이 자기가 존경하고 스승이라고 삼은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말을 가장 영예스럽게 여겼다고 그러죠. 예. 아마 세상에 예수님 빼놓고 가장 탁월한 지도자여 스승인 사람을 말하라면 그는 모세였을 것입니다. 난 모세의 제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걸 굉장한 특권과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선호하는 그러한 존경하는 스승을 하나씩 정하고 그들의 뒤를 따르고 그들과 함께 그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걸 굉장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근데 주님은 바로 이 당신을 따를 제자들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권능을 주시려면 정치 잘해서 대통령 해먹는 권능을 주시든지, 머리 잘 써서 대학 총장이 되는 권능을 주시든지, 아니면 남 보란 듯이 모든 이가 덜덜 떨만한 힘과 권력을 주시든지, 무슨 권력을 주시는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력, 권능,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아무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누구도 손대고 싶지 않는, 말하자면 굳은 설거지 같은, 그걸 권능이라고 말하기에는 썩 그렇게 호감이 가지 않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그분의 메시지와 그 권능, 이 권능과 이제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이 10장 전체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은 권능을 주시는데 그냥 권능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고난도 함께 주셨습니다. 이 권능을 받고 네가 섬겨야 될 대상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썩 아름답고 보람스럽고 굉장히 멋있는 그런 세상이 아닌 겁니다. 말로 해서 대학에 제 돈 내고 머리 좋은 수재들을 모아서 명성 있는 명문대학에 총장쯤 되는 권능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해도 빛깔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고작 한다는 게 해봐도 그저 원상복구 간신이 될 만한, 말하자면 병들고 귀신 들리고 그리고 형편없는 정말 썩고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 그 일터를, 권능을 베풀 상대, 섬겨야 될 세상이 병들고 귀신 들리고 약하고 그리고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인 것을 주님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가서 예견되는 얘기를 하세요. 그 권능 가지고 섬겨라. 그러면 너 거절당할 거야. 그렇습니다. 실컷 섬겨놓고 귀때기 맞고 죽으라고 순정 바치고 오해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아무도 어떤 때는 억지의 말로 그렇게 모함을 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채찍질하고 총독들과 임금들한테 끌려가서 너 거기서 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일까지도 있을 것이다. 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내가 섬기는 그 세상, 그 내가 섬기라고 보내는 그곳에서 내가 준 권능을 가지고 섬기면 환영을 받는 것만 아니라 거절도 당할 것이고 박해와 미움을 받을 것이고 화평과 불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후에 10장 마지막쯤 가보면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나와 똑같은 취급을 당할 것이다. 가장 제자의 영광스러운 수준은 어느 수준이냐? 말씀하기를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그러므로 제자가 그 선생만 같으면, 그리고 종이 그 주인만 같으면 조카도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는 예수님보다 뛰어나고 예수님보다 더 잘난 제자를 주님이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 스승만 같으면, 그리고 그 주인만 같으면 조카다, 충분하다 그러셨어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친히, 스승이신 주님이 이걸 강의실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친히 세상으로 나가셔서 당신이 거절과 박해와 미움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그리고 수치를 당하시며 죽으라고 일방적으로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처럼 아무리 사랑을 해도 그 사랑의 대가가 돌아오질 않고 아무리 섬겨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을 수 없는 그곳을 향해서 목숨까지 내주는 그런 길을 주님이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내가 간 그 길을 너도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제는 당신의 그 고난과, 근데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는 열매를 거두는 날이 있을 것이고 영광을 보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십자가까지 가셨던 주님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로 그 모든 고난의 의미, 그리고 그 모든 박해와 그리고 그 외로움의 모든 대가를 충분히 보상받으시는, 아니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함께 한치도 차이 없이 주님이 받으시는 고난과 그분이 누리게 되시는 영광을 한치도 차이 없이 내 이름으로 나를 따르는 제자인 너에게 함께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런 현장으로 당신의 제자들을 이끄시고 또 그 길로, 그 영광에 이르는 그 길에 왜 고난의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실까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이 삶의 현장들 가서 주님 섬기는 동안에 항상 환영이 있으면 거절이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참 어떠한 열매를 보는 듯 싶으면 또 썩어지는 그런 고통을 같이 경험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고 하니 이 세상을 향해 주시는 가장 순전한 주님의 사랑이 온전한 반응이 아니고 이런 반응을 받게 하시는 것은 세상에 그를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분의 받는 모든 것들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는, 예외 없이 참여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핍박과 그 모든 상황을 겪어내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 앞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겨보고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없는 그러한 그 소리처럼,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섬기다 보면 털썩 주저앉습니다. 야, 이건 할 일 아니구나. 이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도저히 줄 수 없는 그런 그 세상을 향해서 아무것도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고 거저 주는, 세상에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혹선행을 베푼다 해도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알아준다든지 고마워한다든지 아니면 보상을 한다든지 적어도 그런
반대급부가 있게 마련인데, 주님이 시키시는 일은 이상하게도 우리가 섬기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섬기는 대상으로부터 절대 보상이나 다른 걸 기대하지 않게 하십니다. 일방적으로 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이걸 세상적인 관점으로 말하면 그래서 지칩니다. 그래서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그래서 못해 먹겠습니다. 이건 뭐 하는 짓이야? 털썩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셈은 세상에 많은 복지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선행을 하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존재합니다. 국가도 하고 그리고 모든 단체에서도 합니다. 근데 셈은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어떠한 정부로부터도 세상으로부터도 어떤 대가나 보상이나 이거 없이 오직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을 받아온, 그래서 선교사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선교사라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지탱해 준 유일한 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주님이 여기 있게 하셔서 있는 거예요. 돌아올 반대급부도,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도 평판도 어떤 것도 우리를 여기 있게 하거나 떠나게 하는 일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주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일방적으로, 이걸 보통 은혜라고 말하는데 일방적으로 주시는 주님의 이 사랑을 하려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결코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곳을 향해서 행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원래부터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자비나 인간에서 나오는 선행으로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끝없는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한계를 보고 우리는 털썩 주저앉고, 그리고 나는 안 된다는 절망의 강을 몇 번을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그래, 나는 안 돼. 그러기 때문에 오직 믿음이야. 주님이 하실 수밖에 없어. 이제 이런 말이죠. 저는 한 분이 얼마 전 나누는 말씀을 함께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가장 이 땅에서 예수님 빼놓고 인간으로 가장 훌륭한 스승이었던,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기를 그렇게 긍지를 느끼는 한 사람, 모세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그는 참 영웅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특별한 이스라엘의 한 민족을 구원하는 한 역사의 가장 중요한 구약 역사의 가장 핵심이 되는 출애굽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바로 누구에게도 주어질 수 없는 특별한 것을 가졌던 사람 모세였습니다. 성경이 그를 말할 때 하나님을 대면해서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그 온유함이 성품으로 말할 때 그 온유함이 지면에서 그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칭찬받을 만큼 다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 그 기나긴 출애굽 여정이 끝나고 광야에서 이제 거의 사역이 마무리돼갈 즈음, 드디어 이제 완숙에 가까울 만큼 하나님 앞에 그 수많은 과정을 겪어내면서도 주님 앞에 참 온전한 순종을 드리며 승리의 걸음을 걸어왔던, 말로 해서 진짜 스승의 표상이 될 만한 바로 그 사람의 마지막이 이해할 수 없을 일이 생깁니다. 아니, 모세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닥칩니다. 그것은 거의 40여 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기적으로 이끌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망령을 떠는 바람에, 그 망령을 떠는 바람에 거기서 결국 40년 광야에 그 모진 방황이 시작되게 했던 그 끔찍한 가데스 바네아를 이제 멀리 돌아서
거의 38년의 세월을 돌아서 바로 실패의 그 자리로 돌아왔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제는 됐습니다. 반역하던 무리들 다 죽어 넘어졌고, 그리고 이제는 그 다음 세대들이, 광야 세대들이 이제는 역사의 교훈을 분명히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건너가야 할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거기 우리는 유명한 무리바 물 사건을 보게 됩니다. 120살의 나이에 이제 다 늙고 사역이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그 즈음이었습니다. 그토록 갈망하고 왔던 이 백성을 이끌고 그 수백만의 떨거지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 모진 실패와 그 아픔을 지나고 나서 이제야말로 이게 짐승이 아닌 다음에는, 돌이 아닌 다음에는 이 자식들이야말로 이젠 더 시험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앞에 이제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왔구나 하고 마지막 그냥 숨이 턱에 닿도록 이젠 다 왔구나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는 그 순간 예기치 않은 또 지긋지긋한 그 악몽 같은 상황이 재현이 됩니다. 그게 바로 무리바 물가에서였습니다. 물이 좀 늦게 나오자 드디어 예이, 그 죽은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 죽은 불신앙의 지 에비에미처럼 또 악다구니를 쓰는 그 자식들이 또 이 늙은 120살 먹은 지도자 모세 앞에서 발악을 하고 떠들어댑니다. 민수기 20장의 기록입니다. 물 얘기만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얘기까지 있는 것 다 꾸정물을 들이번내면서 뭐냐 이거야. 우리를 결국 여기다가 데려다 놓고 이거 이런 짓 시키려고 우리를 끌어냈느냐. 한치도 안 바뀐, 개선이 되지 않은 40년의 그 죽어넘어니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존재적 죄인으로 몸부림을 치고 악을 쓰다 죽어가는 제 부모들의 죽음을 눈으로 똑똑히 뜨고 보았던 자식놈들이 한치도 그 피가 요만큼도 바뀌지 않는 그 자식들이 똑같은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세월이 털썩 아무 도움 안 되는구나, 아무 유익이 안 되는구나. 그 뛰어난 스승이었던 모세의 한계를 털썩 주저앉게 만든 결정타였습니다. 안 되는구나, 이 종자들 안 되는구나. 주님 앞에 힘없이 나갔는데 주님은 여전히 아무 일도 당한 것이 없는 것처럼, 개념이 하나도 없으신 분처럼 달라고 그러면 주어라. 주님이 너무 편안하게 말씀하신 바람에 모세가 속이 뒤집어진 거죠. 모세와 아론이 그 뻔뻔스럽게 또 이렇게 악다구니를 쓰면 언제든지, 악 쓰면 뭐가 나오더라, 언제든지 이런 짓을 하면 결국 하나님도 뭐 별 볼 일 있겠어 하고 뻔뻔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기대대로 개기면 되니까, 억지를 쓰면 나오니까 그러고 기다리는 그들에게 40년을 반복한 짓을 다시 또 끌려 들어가듯이 물을 내줘야 하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앞에 섰을 때 한계가 폭발했습니다. 모세의 한계가 폭발을 했습니다. 누르고 눌렀던 40년의 피곤이 그냥 갑자기 확 밀려오면서, 야, 이 종자들아 이거 안 된다, 야, 이거 다 해봤자 소용없는 일이다. 그리고는 말로 명하여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했던 주님의 명령을 분명히 들었는데 그가 모른 몰라도 같은 인간의 심정으로 그냥 이 골치 아픈 것들 골을 깨는 마음으로 하여튼 반석을 2번이나 반복해서 후려치면서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2번이나 내리쳤습니다. 각본대로 물은 나왔죠. 그리고 그 뻔뻔스러운 이 아주 끈질긴 모태신앙들이 거기서 낄낄대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짐승들까지 마음껏 마시고 이 뻔뻔스럽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러고 있던 그 허망한 장면을,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계속 붓는 것 같은,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는 이 기가 막힌 세대를 향해서 언제까지 사랑을 주라는 말입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일을 언제까지 하라는 말입니까? 속에서 막 수많은 생각이 밀려오지 않았겠어요? 그때 주님이 불러오셨습니다. 불러놓으시고는 조용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됐다. 너 이제 그만 살아라.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예, 여러 말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전심을, 하나님의 본심을로 드러내지 않았다. 너는 나의 본심을 네가 가로막고 섰다. 하나님이 용서한다고 하는 일을 안 됩니다. 이 상황의 용서가 뭡니까? 너로서 나를 가리웠다. 이런 말씀이겠죠. 이 말씀을 묵상한 얘기를 하던 한 분이 묵상을 나누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똑같은 비슷한 일을 당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생각 없이 모세와 똑같은 일을 했는데 하필 본문이 그 본문을, 그 다음에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됐답니다. 묵상은 때로는 잔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콕 찍어서 묵상을 하게 하시는지, 그때 정말 끔찍한 말로 정말 충격을 받아가지고, 주님, 나도 이제 끝인가요? 나 자격 박탈인가요? 나 이제 가나안 땅 정말 가보고 싶었는데 40년 세월을 기다리며 여기까지 와서 정말 거기만 한번 발 한번 디뎌보면 안 될까요? 안 돼. 그만해. 자기는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받았답니다. 너 됐어. 네 수준이 여기까지야. 끝. 하고 이렇게 막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징계로 받았습니다. 아, 모세도 결국은 끝에 120살 먹은 40년의 그 기가 막힌 세월의 수고가 한 방에 날아가고 그는 실패자로 낙인 찍혔구나, 이런 생각을 받고 비참해서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그의 마음 안에 이런 깨달음으로 주님 그 마음에 찾아오시더라는 거죠. 그때 모세에게 들려주고 없던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의 말이 들려오는데, 그것은 모세를 징계해서 그동안 수고한 거 다 헛방이야, 너 별 볼 일 없는 놈이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예. 그 말이 어떻게 이해되는 거 하니, 모세 됐어. 여기까지 너 충성했어. 이제 너의 할 일 다 했어. 모세도 생각했으니까, 난 더 못한다고 한 거니까. 됐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해서 여기까지 했어.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모세야 쉬어라. 내가 이 백성을 데리고 가겠다. 네가 더는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 기가 막힌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데리고 들어갈 거야. 자기에게서 징계하시고 자기에게서 뺏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들과 함께 내가 같이 갈 거야. 여호수아 1장에 가보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말은 여호수아 개인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그 소망 없는 이스라엘, 그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들의 아버지가 될 거야. 너는 네 몫의 일을 해. 너는 하다가 포기하고 네가, 우리 막막한 생각이 들어요. 어디까지 하죠?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을, 얘기를 듣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얘기. 미주에 갔을 때 장애를 가진 한 분의 부모들 모임을 이렇게 가졌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그 얘기 가슴 아파서 못 들었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애를 가진 아이를 가진 부모의 마음은요, 다른 거 없대요. 좋게 표현하면 내가 이 아이보다 더 오래 사는 거예요. 그렇던 할머니는, 홀로 키우던 장애, 뇌성마비를 키우던 할머니는 방송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소원이 뭐가 있어요? 에이그, 이 병신이 내 앞에서 먼저 죽는 거죠. 이 늙은이보다 먼저 죽는 거죠. 내가 없으면 누가 책임져 줘요? 누가 이 아이를 맡아줄 거예요? 제 자식 키우고 사는 일은 하겠지만 누가 제 자식 키울 일을 제껴두고 남의 자식 때문에 그것도
장애를 가진 아이 때문에 자기 일생을 거기다 꼭 붙들려 매어가지고 누가 그럴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 늙은이 보다 이 아이가 먼저 내 앞에서 죽는 게 소원이라고. 맞아요. 우린 내일을 얘기할 수 없어요. 누가 책임지죠? 이 아이들 언제까지 책임질 거예요? 모세의 막막한 절망은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나하고 40년을 보내도 안 변하는 이 아이들을, 이 기가 막힌 이 악독한 백성들을 누가 책임져 줄 거냐는 거예요. 어디까지 얘들을 돌봐주면 이 인간이 바뀔까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전할까요? 해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좋은 일 우리 함께 할 수 있어요. 감동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끝까지 못 가요. 왜일까요?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그 얘기 하셨더래요. 그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모세, 됐어. 내가 할 만큼 했어. 내가 이 백성 데리고 갈게. 우리는 쉐메온 아이들의 미래를 언제까지 같이 할 수 있을지 아무도 보장 못해요. 우리의 선행의 기회가 몇 날이 더 계속될지 아무도 보장 못해요. 그걸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없던 여러분의 마음에 그 선한 생각을 품게 하셨던 그날이 시작된 날이 있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그 마음을 또 일으켜 줄 거예요. 주님이 하세요. 바로 그 얘기하고 싶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다투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안 돼요. 이 백성 이것들 안 되겠어요. 그럴 때 아니야 모세, 너 그만. 내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갈 거야. 근데 성경에 또 다른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누구하고 싸우냐고, 그 종들하고 싸우세요. 하나님이 시키는 종들, 다시 말하면 제자들하고 싸우시는 거예요. 요나가 말했어요. 이것들은 안 바뀌어요. 이건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니느웨의 이 악독한 이 민족들은 이거 가치 없는 놈들이에요. 그때 주님이 그 거친 요나를 가로막고 다투세요. 너 요나 이놈, 네가 박넝쿨 하나 아끼는 네 본성이 있지? 네가 너에게 박넝쿨이 의미가 있어서 유익해서 아끼는 게 자동으로 생겨난다면 난 하나님이야. 내가 이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거친 종의 그 숨소리를 들으시면서 주님이 그를 막아내시고 그 소망 없던 니느웨 백성을 가슴에 품에 안으시고 난 이들을 사랑해. 그걸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 그러나 날 사랑해. 그리고 감싸 안으시고 거친 종들의 숨소리를 잠잠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열심 말입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수는 없어요. 스승만 같으면 족하니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셔서 그리고 명하신 그 길. 여러분, 제자를 흉내내는 거 쉬워요. 차라리 스승의 모양을 따라하는 것 누구라도 금방 흉내내요. 목소리, 행동거지, 그가 하던 일, 그거 익히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규칙을 정해놓으면 돼요. 쉬운 길은 복잡한 거 말고요, 행동 가이드를 정확하게 정해주면 그건 쉬워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이런 건 쉬워요. 이상하게도 주님이 그런 가이드를 별로 주시질 않아요. 원론적인 얘기만 하세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따라갈 때. 야, 네가 알아서 해. 내가 한 것처럼 해. 아니, 그런 말 마시고요. 참으면 언제까지 참는지, 하면 주면 얼마까지 주는지 확실하게 좀 얘기를, 몇 그램 주는지, 며칠까지 참는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런 가이드가 우리는 원해요. 왜냐하면 그건 지키기가 쉽거든요. 규칙을 준수하는 일이나 모양을 따라하는 일은 쉬운 길이에요. 근데 어려운 길은 그 중심을 헤아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시는데 왜 저럴까? 아니, 하면 하고 아니면 아니지. 뭘 어떡하란 말이야? 이럴 때가 가장 어려워요. 그때 그 스승을 닮고 싶은 가장 중요한 어려운 길이 뭐냐면 그 스승의 본심을 아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의 중심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심을 헤아리는 것.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취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생명 같은 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꼭 닮았죠.
한없는 사랑, 한없는 용서. 근데 이걸 알고 보면 누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로 들을 때는 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거꾸로 그게 바로 너를 내가 그렇게 사랑했다. 그게 바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 이걸 모세가 다른 이들에게 한 걸로 말하면 와, 엄청난 부담으로 들리는데 거꾸로 뒤집어서 제자가 예수님의 그 순종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깨닫게 되는 마지막 순간에는 이렇게 어려운 사랑을 나한테 주셨구나. 이렇게 어려운 섬김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것이 제자가 누리는 가장 큰 상급이고 축복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줄 수 없는 자를 기다려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다 할 수 있을까요?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과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말입니다. 거룩하기로 하면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인데 죄악으로 밤새 더럽혀진 그 음침한 땅에도 그 부드러운 단비를, 생명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헤아려 할 수 있을까요? 참혹한 전쟁으로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그곳에 여전히 아침에 어둠을, 그 비극의 어둠을 헤치고 그날 다음날 새벽이면 여명이 밝아오는데 아무 그림자 없이 그 밝고 청명한 아침 햇살로 온 땅을 덮어오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배신당한 그들을 어떻게 그렇게 원래 사랑하고 순종한 자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장 불가능한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 서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주님의 제자로서, 긍휼 사역자로, 선교사로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곳에 있고 설 수 없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긍휼 선교사, 전능자의 그늘 사역, 이것은 우리의 본성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스승 되신 주님이 너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우리를 함께 이끌으시고 그 한없는 일방적 사랑으로 그 거역하고 반역하고 핍박하고 대들고 악독하게 고마움 모르는 이 뻔뻔한 세대를 향하여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같은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쏟아 부어줘야 하는, 내게서는 나올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가다가 털썩 주저앉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며 네가 아니라 내가 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남을 섬기는 자리에 조그마한 섬김을 하다가 우리는 털썩 주저앉아서 주님의 설명이 안 되는 사랑 앞에 펑펑 눈물 쏟아 울 수밖에 없는 감격과 감동의 그 자리로 우리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몇 날이 될지 알 수 없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백성 데리고 직접 갈 거야. 쉔 걱정하지 말어, 내가 이들을 데리고 내가 친히 인도에 갈 거야. 넌 다만 나를 따라와. 예,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